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이제 5강째입니다. 마태복음 5강 이제 12절로 17절까지 내용 속에서 이제 우리는 회복된 왕국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죠. 이제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있지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다음에 바벨론부터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다. 그다음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다. 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의미가 상징성을 갖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의미하죠. 통일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는 신라고 하는 그런 죄의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바벨론부터 이제 예수님까지는 회복된 복락원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절로 17절까지는 세 번째 부분으로서 회복된 왕국, 다시 말해 구원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12절에 바벨론으로 이관 후에 바벨론으로는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뭐라고요? 바벨론이 아수리에게 멸망을 당하고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아수리의 수도인 니느웨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우지한 바벨론 지역으로 이 말이죠. 바벨론으로 이관 후에 여보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지금 계속 이 구절들은 우리가 크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다윗을 보고 또 솔로몬을 보고 히스기야 므낫세를 보고 이런 것처럼 크게 우리가 중점할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고 지나갑니다. 17절에 가서 우리가 모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15절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셉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칭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또 거기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했다 이 말이죠. 바로 그가 예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래 정체는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인간의 예수님의 족보라고 그랬죠. 1절에 예수님의 족보.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었던 길이 누구냐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걸 반대적으로 말하면 인간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불러들일 수 있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을 이렇게 쭉 볼 때, 인간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누굴까라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요셉,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반대적으로 인간 편에서 봤을 때,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로 임재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끌어들이는, 자석처럼 쫙 끌어들이는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좋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내게로 임재시킬 수 있는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인류 중에서 오직 마리아 한 여인에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으셨다.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에 제가 마리아를 먼저 넣은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마태복음의 기록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다음 구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강독 시간이니까 구절을 계속 읽어가면서 요셉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리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기록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족보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왕의 족보에서 조금 비켜간 것들은 기록을 하려면 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은 누가 읽어볼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 주변의 것들은 다 쳐내다 보니까 비록 그가 마리아를 할지라도 쳐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남자로서 왕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의 줄기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지만 마리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누가복음은 인간의 복음이거든요. 인간 지혜의 복음, 사람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마리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성경의 기록의 어떤 특성, 그 특성을 따라서 누구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것은 거짓말을 기록해놨다.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은 있다. 그렇게 마태복음이 거짓말을 기록해놨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특성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마태는 예수를 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왕의 족보의 줄기 안에서만 기록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줄기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는 기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리아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공부해가면서 마리아에 대한 어떤 신앙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복음의 그 은혜, 누가복음의 어떤 기록의 내용들을 여기에 첨삭을 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인류 중에 오직 마리아 한 여인에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을 볼 때 인간 중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남자는 요셉, 여자는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을 뽑으니까 이 마리아하고 요셉밖에 없었다. 도대체 세상에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그 대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고 제사장들이 수두룩하게 있고 서기관과 율법사 그 종교적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의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예레미야 5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어디 예루살렘 거리죠.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과 율법사가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 엄청난 종교적인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한 사람 찾기를 원했다 이 말이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기를 원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를 강하게 책망하신 그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16절에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요셉과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 남자는 요셉, 여자는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레미야 5장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9절까지 내용 안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한 사람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도대체 어떠한 신앙,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도대체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선택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을 세 가지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9절까지 내용 안에서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는데 첫째 마리아에게서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남자를 몰라요 라고 하는 그 어떤 문자적인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이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육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남녀의 그런 부부간의 관계를 경험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수처녀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말 속에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마리아는 처녀의 순결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마리아의 처녀의 순결, 처녀성을 우리가 놓고, 그때 시대의 환경, 그 시대의 주변의 상황,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화내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아니, 마리아가 시집을 안 갔으면 처녀인 것인데, 처녀가 처녀인 것이 무슨 대수로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마리아는 지금 세상을 중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런 말을 꺼낼 수가 없죠. 이런 말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신앙이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나라가 없는 상황이죠. 다시 말하면 나라가 식민 통치 아래 나라가 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BC 606년에 그 해가 뭐냐면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70년 만에 바벨론은 멸망을 했지만 유대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서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이 연합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지만 나라가 독립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메데파사의 또한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러면서 메데파사가 또한 망하고 다시 이 세상을 정복한 이가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인 헬라, 다시 말하면 시랍이라고 하는 그 헬라 나라가 또 나라를 장악하고 또 그 헬라 나라를 정복하고 세상에 우뚝 선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가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다시 말하면 서기 1450년 그 근방까지 1453년인가요? 그 근방까지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리면서까지 이제 계속 세상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까지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까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606년 전에 나라가 망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보면 약 한 630년, 64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630년 정도가 흘른 이유는 나라가 없이 630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6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630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을까? 나라가 없는 백성들의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본이 40년 정도 지배를 받았지만 지배받는 동안 우리의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사를 지으면 쌀은 다 공출해가고 대신 쌀은 다 걷어가고 그 옥수수를 나눠주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더군다나 여자들은 더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위안부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처녀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다가 성노예를 삼는 이러한 일들이 많죠. 그래서 나라가 없는 백성들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기 마련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또한 나라가 없이 많은 세월을 지나다 보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쉽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얻어내야 되죠. 돈을 얻어내는데 그냥 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래서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여자들은 몸을 파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이 뭐냐면 시대의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시대 상황. 시대의 환경에 부화대동하지 않았다.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 시대 속에서 함께 동화되어가는, 그래서 그 시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내 어떤 인격이나 어떤 신앙 양심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때 먹고 살기 쉽도록, 그래서 세상이 이것을 원하면 이렇게 저것을 원하면 저렇게,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저도 이제 몇 번 보긴 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통닭구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통닭구이, 장작구이라고 하는 것이 한참 유행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그 통닭구이 화로가 어마어마했죠. 한 개 만드는데 뭐 한 300만 원 정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날개도 친 듯이 팔렸는데, 그 해가 지나고 나니까 그 3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만든 화로가 뭐 30만 원도 안 팔리는, 쉽게 말해 유행처럼 이 말이에요. 유행처럼. 오늘날에는 또 뭘까? 오늘날에 누가 뭐 하나 잘 된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우후죽순처럼 그냥 그래서 퇴직한 우리 베이비붐 시대에 저 같은 나이 이제 50대 4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있는 이런 사람들 베이비붐 시대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요?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니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업이 뭐요? 통닭 사업, 치킨 사업이죠.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막 통닭을 하고 치킨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잘 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시대 상황 거기에 이제 부응했다 이 말이죠. 오늘 마리아는 그러한 어떠한 시대 환경에 부화대동하지 않았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첫째, 마리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 순결의 모습입니다. 깨끗한 하나님 외에는 전혀 내가 내 마음속에 그 어떠한 세상적인 것을 드리지 않는, 그래서 이게 첫째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순결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제 34절에 뭐라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정원한 요셉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약혼입니다. 약혼자가 있지만 아직은 결혼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은 처녀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내게 아들이 있어지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38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정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이 마리아의 마음은, 마리아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게 두 번째, 마리아가 하나님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신앙 상태,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마리아가 이런 절대 믿음, 절대 권능을 믿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그 절대 권능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처녀가 아기를 낳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너는 남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적이고 과학적이고 주지적이 뭐야, 지식적으로 이 말이죠. 지식적으로도 결코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절대 권능,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믿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 인간적인 어떠한 그 지혜와 지식적으로도 결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도 타기는커녕 그을리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다니엘이 3일이나 굶은 사자 떼가 있는 그 굴 속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이 온순하게 다니엘을 잡아먹지도 않고 다니엘 옆에서 어슬렁거리고 같이 뭐 고양이를 다루듯이 그렇게 귀염을 받고 있었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전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인간의 지식적인 주지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도대체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이라도 안 돼. 하나님이라도 안 돼. 하나님이 아니라 뭐 우리 시점 말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런 안 될 거야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신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일 한 이틀 전에요.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한 번은 마태복음 속독으로 또 들으면서 이걸 쭉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을 이제 속독해서 이제 읽어냅니다. 쏙 읽어내는데 어떤 느낌이 오느냐면 마태복음 4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다. 그리고 금식 후에 사단이 유혹을 하러 왔다. 그래서 영화 속에 있었거든요. 영화 속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인가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동영상 유튜브에 있는데, 그걸 보는데, 예수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돌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는 그런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대화가 이제 쭉 영상을 통해서 이제 지나가는데, 순간 제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저 말씀이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육신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내 몸을 확 부여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느낌이 쑥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내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100%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와 부귀와 권세, 이런 평안함과 안락함과 기쁨과 행복, 이런 것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내 육신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대로 100% 그게 녹아져 살아 역사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 말씀을 듣는 수가 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과학적 주지적으로도 결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완성이 됐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근심하지 않는, 그래서 너희들이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같은 목사들이라도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주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허황된 그런 믿음이 아닐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걸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좀 허황된, 좀 이상한 그런 어떤 믿음, 이상한 어떤 그런 목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지 뭐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여자가 남자 없이도 아기를 잉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권능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만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어떤 인간의 지식적으로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나타내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2사람이나 있었고 제사장이 그렇게 수두룩하게 많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이제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 그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축하하러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성경 박사들 다 알고 있었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그 별이 나타나고 또 그 별에 의해서 동방 박사들이 왔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냈지만 오히려 그 말씀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축하해 준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히죠.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리아의 귀한 신앙 안에서 보면 마리아가 또 1장 38절 그대로 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믿는 믿음을 찾아냄과 동시에 뭐가 있느냐면 순교의 신앙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남편이 모르는 아이를 아내가 잉태해 있을 때 종교재판을 해보되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명기 22장 22절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부와 간녀, 이렇게 남의 남자와 남의 아내는 둘 다 뭐하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그러한 악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싹을 제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지금 믿음 안에서,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 안에서 살아온 사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래,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는 약혼자가 있지만 결혼하지는 않은 상태 속에서 내가 아기를 갖게 되면 배가 불러오게 되죠. 당연히 배가 불러오게 되면 지금 결혼하지 않는 내 약혼자가 내 아내가, 내 약혼녀가 내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제가 부정한 여인 아니야? 그러면 종교재판, 바로 이 신명기 22장 22절로 재판을 회부하게 됩니다. 재판을 소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에서는 요셉 너 정말로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을 했으면 이 남편의, 다시 말하면 약혼자의 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바로 이러한 상황이죠. 모세의 율법이 바로 이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이지만 지금 당장은 한 달, 2달에는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석 달, 넉 달 가면 배가 불러오면 자기 약혼자인 요셉에게 발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음의 아주 그 위험에 내가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에 순종하리라고 하는 신앙, 다시 말하면 순교의 신앙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 주일도 법 다 내팽개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이 희생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순교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마리아의 신앙 속에 볼 때 하나님이 이 여자를 찾을 수밖에 없고 또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을 자기에게로 영접해 드릴 수 있는, 임재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런 요셉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 속에서 많이 기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아서 참 안타깝긴 하고 참 답답하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 세상 속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는 그 길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정결하고 절대 믿음과
순교의 신앙인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란 구세주요. 이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했을 때 엑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구세주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임명장을 왕이 임명장을 주는 것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 갑동이에게 갑동이 당신을 이 나라의 국무총리로 임명합니다라고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어야만 그 순간부터 국무총리로서의 임명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겠죠. 바로 그런 건데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임명장을 주는 건데 성경에서 이 임명장 기름을 붓는 것은 세 직분입니다. 첫째는 왕에게 붓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의미 속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죽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명이 완수되죠. 그래서 왕이 자기의 욕심이 죽지 않으면 백성이 힘들어집니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면 힘들어지죠. 오늘날에 지금 유튜브에도 난리더라고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심각하게 왼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좌파로 흘러가고 있다. 이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 쪽으로 많이 지금 기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특색을 가지고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그랬죠. 어제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한미 연합 훈련을 하지 말라. 완전히 뭡니까? 이게 축소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어제. 그래가지고 한미 군사 훈련, 림스필드인가 뭐 또 독수리 훈련 뭐 이런 것들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명을 특사로 내정을 했죠. 원래 특사는 1명이 가야 되는데 2명을 뽑았다고 그래요. 2명을 뽑아서 이제 특사로 보낸다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우리는 한미 훈련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냥 막 이 어거지를 키우면서 한미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그 불행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막 엄포를 놓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서 그냥 막 또 비굴할 만큼 비굴할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이번에 저게 뭡니까? 평창 올림픽 전에 현송오리가 왔을 때 아주 엄청난 의전을 행해줬죠. 거의 국빈 대접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견해를 보면 너무 비굴할 정도로 현송오리가 뭔데? 북한의 김정은이 아내도 아니잖아. 아내도 아니고 단지 그 악단의 단장일 뿐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막 그랬는데 너무 비굴할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좀 봐줘라. 우리가 지금 최대한으로 지금 북한을 구슬리기 위한 어떤 그 한 방법이라고 좀 이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성명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지 이런 모습 안에서 좀 우려가 되고 그러기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쉽게 말하면 미국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우리나라 얘기하다가 미국이 나오느냐 하면 그러죠. 성경에서 보면 열불이 지금은 미국 편에 예전에는 미국 편에 있었지만 미국이 완전히 고립될 것입니다. 열불이 미국을 전부 등지게 될 것입니다. 열불은 뭐요? 지금 EU 유럽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구라파 쪽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과 더불어서 이제 방어 군사조약, 나토라고 하는 군사조약도 맺고 있지만,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지만, 지금은, 미국이 어제부터 계속 그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계속 무역전쟁을 선포하게 되니까, 구라파 쪽에서는 아주 진절머리를 내잖아요. 트럼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조차도 트럼프야 이러다가는 모든 우방들을 다 이렇게 생겼어라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세상에 성경의 어떤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불이 미국에서 등을 돌려서 어디로 붙어요?
러시아로 붙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국의 등을 돌리고 소련으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점점 이 나라의 주권이, 나라의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지금 사회주의 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유한국당입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지 저는 성경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왕이 자기 자신의 어떤 견해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백성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왕의 직분 안에 죽음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 어떤 개인적인 사심과 욕심이 있어가지고는 아이고 저 갑동이가 이번에 이렇게 재물을 갖고 왔는데 저것은 내가 봐도 저건 틀렸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는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됩니다. 제사를 가지고 간 그 제사장이 죽습니다. 제사장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만 청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기의 욕심이 살아있었다가는 결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은 내 생각에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이건 빼고,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지난 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다 끝냈지만 계시록 22장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라도 빼면 너를 천국에서 빼버리고 하나라도 더 하면 이 재앙을 너에게 덧입힌다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바로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 사상과 자기 학벌과 자기 학식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내 생각 속에서 이게 융합이 되어버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 속에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죽어요. 자기 생각이 죽어요. 자기 자아가 죽어야 돼요. 모든 자기 어떤 감정이 죽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그 직분으로 여긴 그런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 안에는 죽음과 그 다음에 진짜 그리스도는 뭐예요? 부활이 있어야만 해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건 50점밖에 안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 그 다음에 17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연례되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이 말이죠. 이거한다라는 말,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돼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기서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한번 아브라함부터 세보세요. 다윗까지 14개. 그 다음에 다윗부터 이제 바벨론까지가 14개가 딱 맞습니다. 바벨론부터 여고냐는 누구를 낳고 그랬죠.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는 13개밖에 안 됩니다. 한번 세보세요. 이걸 또 누가 셌더라고요. 딱 세보니까 그리스도까지는 14대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실제는 13대, 13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은 그 14대를 이제 예수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은 안 되죠. 왜요? 예수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족보는 무슨 족보다? 인간의 족보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유다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요, 므낫세도 그렇고요, 모든 왕들이 다 아주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모든, 쉽게 말하면 세상은 다 죄악 세상인데 거기에 구원이 어디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끝이에요. 그리스도 이후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4대 성인이다라고, 세상의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공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석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빼고, 이제, 나머지 3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렇게 훌륭한 인간적인 어떤 도덕, 인간적인 어떤 윤리, 인간적인 어떤 철학,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윤리, 도덕, 철학으로 다 인간의 구원을 한번, 노력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철학, 그 다음에 공자의 어떤 윤리,
예, 그리고 석가의 어떤 석가는 뭐라고 말할까요? 예, 자고자 어떤 저 종교적인 모든 것들로 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후에는 그래서 성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렇지 않나? 제 말이 지금 이상하네요. 소크라테스도 예수님 이전 사람이죠? 좀 이상하네. 다시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지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성도들을 14대로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 이후까지 열보물이지 않은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유대 역대 왕들과 비교하면 세 왕이 빠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적어놨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서에 보면 유대의 왕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이렇게 찾아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와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면 세 왕인가가 빠져 있어요. 유대 왕들의 목록에는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14대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인가를 맞추려고 했던 어떤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14대가 아니라 13대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기록이네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마침이 되는 모든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다 이 말이죠. 구세사역의 완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족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족보 속에서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는 예수님의 그 구원, 회복, 복락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그 안에서 모습 안에서 이 말씀을 잘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시간,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영광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난 바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온전히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 안에 엄청히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